찬송가 57장 부르시면서 7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시갈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한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고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의 빛에 저희들이 압도되고 엎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가를 찾듯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열망하는 마음에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광의 빛에 비치는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부패함과 거짓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눈으로 입술로 귀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모든 행실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또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들, 또 우리의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 깨끗함을 받아 새로운 출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법자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빛에 엎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법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을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슴이 모리무게 가려여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에 비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누추하고 어리석고 망령된 것인지 겸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으로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누차고 추하했던 모든 악독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성령으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길을 들어 삼일째 son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미 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계심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산 증거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더욱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참 삶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피해 공로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의지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주어진 사명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사자 이강욱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종 삼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심령들이 뜨겁게 감화되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믿음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전재성 권사님 소천하였으므로 그 가정을 위하여 김명철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는 하나님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연로하시고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완곡해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교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들로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 우리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않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후히 넉넉히 내려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남북 통일의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크게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천국의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귀한 복을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때하네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 9장과 11장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재밌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용도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원을 더 풍성하게 부요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하려면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오직 두 가지 고백만 있을 것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던 것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권면하고 또 청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고 나는 그 책임으로 마땅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항상 자기 꾀를 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항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허수아비 이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고 가정을 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항의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는데 나는 선택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럴 마음이 없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제기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포기하셨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내게 또 헬라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우리가 배울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그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고국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국에 방문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중학교 동창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백그라운드에서 미국에 왔는데 주일을 갈 곳이 만만치 않고 또 나를 미국으로 초대한 사람이 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앙이 없었지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국밥도 주고 또 한국말도 시원하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애로운 미국 생활을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또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또 목장 모임도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복음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 생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내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별로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동창을 만나보세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한평생 나는 믿는 자의 그 길을 걸어왔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세상에 살던 그 친구하고 대화 몇 마디 해보면은 아,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분들은 또 열심히잖아요. 건강을 왜 그렇게 많이 챙기는지, 뭐 이건 유산균이어서 몸에 좋고 이건 바이타민 꼭 먹어야 된다고 막 자기도 먹고 막 주잖아요. 그렇죠? 뭐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담배를 뽀끔 피웁니다. 먼저 끊을 거 끊어야지. 그럼 뭐 먹는다고 뭐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 온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이 놀라운 변화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구속계를 구원의 역사를 겸손하게 배우면서 그 위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전히 자기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깊은 고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열렬하게 환영하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화를 내면서 붕괴하면서 자기를 축출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곧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였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첫 번째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핵심 인물들도 그리고 회중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렘넌트가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소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펼쳐왔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유다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처럼 배임을 당할지라도, 도끼에서 찍혀 없어질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다시 큰 나무와 또 숲을 이룰 것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훗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호하며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둡니다. 이 씨앗은 평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인절미도 해먹고 콩떡도 해먹고 그렇게 해먹겠지만은 보릿고개를 만나더라도 이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씨앗을 따로 농부가 남겨두시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 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야 시대를 꼽아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악한,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흥청망청을 할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추종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극적인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지요. 그럴 때 사간 왕비 이세벨이 위협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이 네 몸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 새끼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만 엘리야가 도망을 치지요. 그러고 난 다음 로덴 나만에서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주님, 이제 저들이 내 목숨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하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숨겨둔 자, 남은 자들이 7,000명이 남았다.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면 때로는 애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직분을 나눴던 사람들, 제가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환영해주고 또 밀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했던 권사님들이 하나 둘, 지금도 여러 권사님들, 세상 떠난 권사님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직분을 함께 나눠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또 이사를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괜히 헛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을 두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선교사님의 글인데요, 이번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졌던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북한 평양에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신분을 유정한테 그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어느 날 평양 시내를 거닐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주춤주춤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오시다는 거예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시면서 두 손으로 꽉 자기 손을 붙잡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할머니가 자꾸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막 극적거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빼려니까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하고 가만히 신경을 집중해서 보니까 바로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 관광객이 오면 항상 안내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감시를 하거든요. 지금 이 할머니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예부로 온 이 손님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발설함이 위험하니까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서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세기 동안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북한 땅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계모임에도,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 생활에도, 학교에도, 군대에도, 복음의 불모지 같은 그런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남은 자들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유행을 쫓아서 세상 재미를 쫓아서 모두 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도 영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히 서는 그루터기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또 어떤 분에게는 괜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속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가 반듯반듯하고 멋있게 생겼고 굵직굵직하고 그러면 이건 목재로 쓰기 좋겠다 다 쓸어가 버리면, 그런 식으로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불구불하고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해 보이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애롭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깊은 고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또 심정을 다해 도왔던 그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할 때 겟세마네 동산 다 흩어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을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골고다 언덕 위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그분을 거들어주는 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침묵을 지키고 등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고독, 처절하고도 처참한 고독 속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끝까지 골고다 언적 가장 높은 십자가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남은 자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또 구원의 길입니다. 그 남은 자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대열 속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세상에서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대세인 것 같고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루트기의 영광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그 길이 끝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은 멸망이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 거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동란 때 북한 공산군이 탱크를 앞세고 쳐들어 내려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군들이 이제 패퇴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정부도 그냥 방송은 틀어놓고 정부도 그냥 그 피난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공산군들이 막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한강대교로만 막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한강대교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끊어졌는데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알지 못한 그것을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밀고 한강대교로 밀고 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평탄해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끝은 멸망이다. 소수가 가고 있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남은 자 소수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남은 자로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남은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남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는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또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대다수는 이 남은 자 편에 서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올무가 되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남은 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이전에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편에 섰던 그 자들을 같이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택함을 받지 못했던 남겨진 자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셨다.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에 예언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혀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열방을 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큰 축복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또 성전인을 주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밥상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다윗이 가라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자, 시편 69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가 임하기를 위하는 그런 저주시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 그 풍요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안일해져서 영적인 갈급함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그 초긴장,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땅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60년대 70년대 와더라도 정말 그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그리고 사과 괴짝을 올려놓고 밥상을 하고 뭐 어떨 분들은 2잡, 3잡 뛰었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합니다. 부자들은 숨만 쉬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번 무슨 말인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부자들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게 잘못했다거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괜히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지금 현재 하루 한 끼 렌트비 내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 사람은 동으로 서로 날아다니면서 저렇게 관광하며 즐기고 있구나. 사실 그 사람은 특별히 한 것이 없고 자기 일상생활을 말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잘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지식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부자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 부를 가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축복이 자칫하면 축복의 밥상이 되지 않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거침없이 잘 나가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제 자녀들이 전화가 오면 딸이야 교회를 애인 삼아서 열심히 지금도 여러분 VBS 준비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농담 반 그렇게 하니까 또는데 두 아들은 또 군인이니까 자칫하면 주일 예배 이렇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항상 제 아내는 전화하면 오늘 교회 갔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칠까 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과 은혜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신앙을 지켜오신 여러분이야말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코비드 팬데믹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무릎 꿇는 기도, 가정의 파수꾼이요
교회의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또 교회에 특별히 그 기도의 힘이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었고요. 여러분의 섬김이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자기의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면은 내 생활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을 내고 이렇게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아껴줘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복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복을 받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가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마지막 순간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 모두 다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보배로운 자, 이 남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복음으로 초대하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좋아했고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심히 우둔하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고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 눈이 가려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멸시나 천대 아랑곳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특권인 것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으로 흥황하게 되어서 이 몬트리적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9장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적혀에 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드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남은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빛나는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